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나무. 그렇죠. 나무는 땅에 심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겠죠. 그럼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러면 물고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럼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 주제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그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까 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물건들마다 쓰임의 목적이 있죠. 연필의 사명은 연필이 문드러지도록 쓰이는 게 연필의 영광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람 모습이 있는데 그 가슴에, 그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상실하게 된 거죠. 아마 이 세상에서 종교가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 진리로는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만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심령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심령과 영혼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채우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죠. 권력이 많다고요? 권력이 많으면 오히려 발벗고 자기 힘들어요. 여행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뭐 좋은 추억, 좋은 경험이 생기겠지만 인생의 끝에 생명의 주인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심판주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사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이 올린 영상을 봤는데 아마 인도 소년 같았어요. 살짝 흑인 같기도 하고 인도 소년 같았는데 그 소년이 그 유체 이탈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가는데 주님께서 딱 이 말씀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붐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지옥문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붐! 지옥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어떤 금발의 여자가, 금발에 입은 금발머리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그 여자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SNS에 올리는 게시글 하나를 딱 올렸는데 그 게시글로 인해서 한 뭐 3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직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인간이 신에게 나아간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예배다. 어떤 안전장치냐?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심판주가 계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신가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이 7일 중에서 오늘 이 주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이 예배의 기쁨의 맛을 저는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 즐겁다. 저는 일주일 전부가 예배 드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 다만 제가 뭐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면 제가 뭐 영이 좀 더 예민해가지고 느끼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샤하, 헬라어로는 프리스 퀴네오. 결론적으로 경배하다. 그리고 절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우리가 이 예배성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제가 답을 했는데 틀렸어요. 예배가 경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회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회복이다. 우리 따라가요. 예배의 본질은 회복이다. 예배의 본질은 회복이다. 그럼 무엇이 회복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하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물이 나오죠. 이 상수도가 막히면은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상수도가 막히면 물이 안 나온다. 근데 이 예배는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물이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열렸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교회 가서 교회 은혜 받으러 가냐고.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럼 교회 은혜 받으러 가지. 저주 받으러 가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무엇이 회복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목욕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는 목욕탕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영혼육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목욕탕 갔다 오면은 개운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이 개운함, 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이 귀찮게 또 예배냐고,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예배가 많느냐, 왜 이렇게 예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이 참으로 간사하고 위선적인 게,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각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그 교회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분에게 1등 100억, 2등 50억, 3등 30억 이렇게 오늘 주신다고 해봐요. 뭐라고? 이게 안 믿어지시죠? 오늘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분, 각 교회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언가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아마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막 찬양할 때 막 물개 박수 치면서 막 일어나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그렇죠? 목사님과 눈 마주치고 말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또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 이 예배의 방법을 모르면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일날 와서 그냥 교회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성경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셨다.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태도가 불량한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화가 될까 두렵다는 거죠. 회개가 없는 예배 안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상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는 항상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시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사람들의 뼈가 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예배다. 죽은 예배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적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때로는 아내와 자녀들, 가정예배처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단절은 곧 죽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단절됐다? 내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 내 영혼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언젠간 방전돼서 꺼지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은 곧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 끝은 영적인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간은 없으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은 없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내가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실패한 예배자로 사느냐, 이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왕 예수 믿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막혔다면, 내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오시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엎드리라.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단 엎드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이 회개함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죄가 없대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자리 앞에 나가면은 그때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말일에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내 생명, 내 모든 라이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였구나. 그때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곧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흩어져서 예배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는 교회가 중요하고 마지막 때에는 또 깨어있는 또 귀한 멘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는 거죠. 자, 이 성경에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였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에요. 다윗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린 어떤 장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이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여호와의 교회, 언약교회, 이 법궤라고 그래요.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모셔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은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춤을 췄으면은 자기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몰랐나 봐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으면은 이제 옷이 막 좀 흐트러지면서 자기 어떤 몸들이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이죠. 다윗의 아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하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와서 정말 기쁘고 신나게 춤추는 건 좋은데 그 모습이 너무나 왕으로서 참 체면과 채통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히려 핀잔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의 땅 미갈이 또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으로, 그러니까 왕이 어떤 체면, 채통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예배는 한마디로 기쁨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저는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찬양할 때 막 일어서서 춤을 추고 손을 들고 자유롭게 감동되는 대로 찬양하는 거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저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유롭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체면, 자존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은 뭐 더 많은 복을 받았지만 대표로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세요.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다윗의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제 첫째 아들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죠.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다. 아주 명성 있는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신다.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엄청난 축복이죠. 또 성경에서 예배의 성공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정말 1,000번째. 그럼 1,000개의 제단에서 이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성을 다한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솔로몬이 지혜롭게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예배의 성공자 누가 있나요? 또 한 사람을 꼽자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 힘이 약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을 의지해서 사무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냐?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떤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우레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흩으시고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과 소중함 그리고 예배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현장, 교통하는 현장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달라졌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구약 때는 예배 중심이 예루살렘 성 중심이었어요. 이 성전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예전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이 재물을 갖고 가야 돼요. 짐승을 갖고 가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재물이 되셨다. 산 재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여기서 뭐 짐승 잡아가지고 이 제단에다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과 신약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자,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열심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앞으로 계속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푸뉴마. 영이다. 영. 이것은 사람의 영을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그럼 영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영으로 예배된다. 이 주파수가 맞아야지만 서로 신호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이 주파수, 이 신호, 그러니까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거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주파수,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수신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자아가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자 쉽게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 정말 귀한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 손 붙들고 예수님 손 붙들고 누구한테 나아간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열심히 혼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혼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혼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막 감정의 기쁨이 올라올 수 있어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라. 항상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산 제물은 무엇인가? 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는 죽은 짐승을 드렸지만 이 바울은 살아있는 산 제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최고의 예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 죄가 있는 것, 흠 있는 것 안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대요. 아니 우리 같은 이 육체 덩어리, 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우리한테도 엄청난 은혜구나. 자 여기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본질은 회복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드렸어요. 내 귀를 드렸어요. 내 입과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손과 발을 내 영혼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린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나를 산 제물로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엄청난 은혜이죠. 아니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드리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재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브라함, 이삭처럼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라.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려요. 하나님, 나를 주님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 하나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줄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래,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여 줄게. 이 입술의 고백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왜 죽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고 우리 안에서 누가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살아난다. 이게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이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중 의탁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셋째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로마서 1장 지금 방금 이 12절 말씀에도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라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이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러운 거, 죄 있는 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는 반드시 거룩한 것으로 드리셔야 돼요.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주일날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러니까 7일의 삶 전부가 하나님 오실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복 입고 그냥 거룩한 척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6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6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죄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예배 끝났어요. 밖에 나가면은 또 세상 사람들이니까 동일하게 살아가요. 일주일 동안 또 죄짓고 살아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다가 예배 끝나면 또 세상 가서 죄짓는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일주일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고 오늘 주일은 그 모든 예배가 최종적으로 합산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들이 옆에 우리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옆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천사들이 기록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결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의 삶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한 주간 동안을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렇구나.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갔던 내 삶의 어떤 결과적인 최종 합산 점수다.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100점, 그럼 600점 받겠죠. 오늘 주일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산점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점씩 받아가지고 600점을 받았는데 오늘 주일날 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600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산점으로 만점, 10만점, 100만점을 주리라.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뺏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n분의 n으로 전부 다 골고루 주시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분별하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만날 때도 교만한 자, 방탕한 자, 음란한 자, 세속적인 사람은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룩한 무리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단순화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삶을 단순하게 하라.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라.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첫째,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라. 자, 둘째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특별히 셋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누가 휴거가 되느냐? 휴거되는 원리, 성경 이 모든 말씀이다 휴거의 원리예요. 누가 휴거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공중휴거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